첫 번째 과제는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기본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이름, 나이, 거주 지역, 섬기는 교회, 직장, 취미, 장단점 등등등. 그리고 두 번째, 나의 MBTI 및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사랑의 언어는 나의 사랑의 언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받을 때의 사랑을 느낀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받을 때와 줄 때 모두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년 이상 알고 지낸 주변, 가족, 학교, 직장,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자, 네 번째,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혹은 인물은? 그리고 여섯 번째, 나의 간증. 그리고 일곱 번째, 현재 나의 삶,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교회 생활, 경제 활동,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등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스스로 매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저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나누셔도 좋고요. 나누는 시간은 30분을 드릴 거예요. 대략 25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해오시고 5분 정도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10월 8일은 이미 발런티어 분들께서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 4주차 3분씩 그룹 내에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라이프 스토리 질문 중에 좀 답하기 부담스러운 질문은 스킵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다른 내용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그저 가이드일 뿐이지 정해져 있는 툴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주의사항 드릴게요. 개인 연애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자신은 연애사를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인생 자체가 막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누셔도 되긴 하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만 언급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LCS라고 해서 이름하여 Love Case Study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은 이름이니까요. 제가 상황 설명을 어떻게 드릴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어떻게 성경적으로 문제에 대응하여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LCS는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했던 그 MCS라는 프로그램을 기반해서 만든 거예요. MCS는 Mission Case Study라고 해서요. 선교 사례 연구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선교지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선교사님들께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실제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한 챕터를 다 같이 읽고 난 후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토론하는 수업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파푸아뉴기니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D라는 18세 되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전도했는데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한 부족 마을의 족장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부족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 족장 아버지도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이 족장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A라는 이 족장에게는 B라는 정부인이 있고 또 C라는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A와 C, 첩 C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족장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이 D라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인 거죠. 자, 족장이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그 마을은 당연히 기독교 마을이 되어버렸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 족장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말씀하신 그 가정의 형태는 일부일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서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셨고 또 유다 백성들이 통혼했던 그 이방 여인과 자신의 자식까지 모두 내쫓아 버렸다는 것을 이 족장이 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족장이요. 그래서 자신의 첩 C와 자신의 첩의 아들 D를 내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D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황당하죠. 이 D가 복음을 들고 자신의 마을에 돌아와서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을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인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버림받는 게 맞는 거냐? 우리 아버지를 설득해달라.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달라는 말을 해달라고 지금 이 청년, D 청년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D의 요구대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게 되고 족장부터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 마을은
그냥 지금 해왔던 대로 또 일부 다처제는 계속될 운명인 거예요. 또 그렇다고 일부 일처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니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D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 어머니까지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받게 되는 그런 죄책감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게 MCS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따라가야죠. 그때 그 시에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만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젖먹이 아기까지 싹 다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당연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록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처 방법인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성경을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저 형제는 성경을 아예 안 읽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이러한 MCS가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그 상황을 두고 부부가 함께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서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데니 라이프 채널 영상에서 보셨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이 MCS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처 방법이냐, 개괄적인 것들을 성경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을 맞닥뜨렸을 때 언제까지 매번 그런 전도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MCS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선교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응 방법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이룬 가정은 현상 유지를 하되 지금부터 이룰 가정에 대해서는 일부 다처제를 고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행할 수 없다면 차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춘 변화와 개혁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그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따라서 이미 가정을 이뤘다면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혼에 관한 그 모세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신 것이죠.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던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본래의 그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부 다처제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첩의 가정을 유지하며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이미 가정을 이뤘다면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룬 그 가정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가정의 모습은 일부 일처제이니 지금부터 이루는 신혼 가정은 일부 일처를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MCS로 풀어가는 이 성경적 대응 방법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또 큐티와는 또 다른 게 큐티는 오늘 본문이 일단 나오고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낼 것인가 이지만 MCS는 이미 상황이 벌어져 있고 이 상황에 대한 그 성경을 적용할 말씀들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MCS가 선교지의 상황을 둔 연구라고 한다면 LCS는 가정의 상황을 둔 연구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동일해요. 가정의 상황을 두고 자신의 대처 방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반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도 LCS는 MCS보다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이 LCS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총 3번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한 주간 준비해 오셔서 그룹 내에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발표 방식은 그룹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 그룹 인원 전부 다 발표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룹 내에서 순번을 정하셔서 이번 주는 누구, 다음 주는 누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원하는 사람 발표시키시고 자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LCS에 대한 주의사항 드릴게요. 주의사항은 토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해온 내용만 발표하고요.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듣고 끝내세요. 자, 그럼 이 시간 이번 주 LCS 과제 드립니다. 내용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도 이미 공지했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결혼관에 둘 다 동의하였고 당신은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했고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당신은 집안에서 맞이이고 당신의 동생들도 모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고 모두 외국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다. 당신의 아버지는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서 중풍 후유증으로 반신불수이신 상태이며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고 어머니께서 그동안 간병하시면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금 그리고 형제들의 용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당신의 어머니까지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 운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오랜 간병으로 인해 자신의 몸보다 남편의 몸을 돌보는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자신의 몸이 망가지시는 것을 모르시다가 갱년기 이후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간병이 필요하고 형제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상황이 안 되니 우리가 모시자고 했지만 당신의 배우자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이라며 이 원리를 무시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며 두 분을 요양원에 보낼 것을 권한다. 하지만 부모님 두 분은 요양원을 원치 않으시며 우리 가정과 함께 살길 원하신다. 두 동생 가정은 귀국 예정이 없는 상태이며 오히려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해외 주소를 계속 유지하고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립과 부모 간병 이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 정답은 없어요. 이번 주 10월 15일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그 성경적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